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364년, 365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6절 말씀, 그러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찬양 540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상의 영성을 되찾읍시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예배가 중단되다시피 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신앙생활 하시던 그런 일상의 영적 삶을 되찾자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며칠 전인가 뉴스 보니까 울산에 가면 태화강이 있는데요. 거기에 연어가 다시 산란하기 위해서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연어는 방류를 해가지고 아마 2년에서 5년 사이에 태평양 바다에 가가지고 성어가 되면 이제 산란하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산란하고 나면 그 연어는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 일생이 아마 연호의 일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흩어지고 때로는 이렇게 혼란하고 어떤 공고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그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원심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회복되려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그러한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연어와 같이 우리의 일상의 영적인 삶이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4절부터 6절을 읽었지만 아벨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벨은 예배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에녹은 일상의 영적인 삶을 잘 유지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일상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 리셋할 수 있을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겁니다. 리셋. 되찾을 수 있을까? 되돌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생각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다시 찾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인 윈 형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이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나갈 때 복음 전하러 나가는 그런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또는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돈 없이 집에서 멀리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잖아? 이 해외로 떠나가는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가는 많은 사역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저희는 굶거나 얻어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기꺼이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저희들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최대의 과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일상의 모든 삶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루 일과 중에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죠. 함께 만나기도 하고 식사하기도 하고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시장을 같이 가기도 하고 쇼핑도 같이 가고 때로는 영화도 같이 가고 휴가나 여행도 같이 가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참 좋은 시간입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는 얼마나 시간을 내가 내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하거나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나는 함께하고 있는가? 저는 50견이 매년 전에 왔기 때문에 계속 운동을 하면서 푸는데요. 우리 여기 공원에 가면 제가 간 그 시간대가 되면 그 시간대에 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운동을 하시면서 보면 이렇게 묵주를 돌려요. 천지교 시간 묵주. 또 어떤 형제님은 와가지고 운동을 다 하고는 갈 때 보면 이렇게 십자가를 다 십자가. 그러니까 그분들은 운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묵주를 돌리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고 마치고 가면서도 십자가를 그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아마
다하는 모습이 최근에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적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같은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계획과 자기 스케줄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또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동행하는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리셋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일상의 영성으로 돌아와서 되찾아야 되는 그러한 신앙의 아름다움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해서도, 또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귀에 들려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모든 들려오는 소리들을 무시한 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지난 2월달 이후에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로 눌려있는 것 같고, 또 답답한 마음도 있고, 또 무엇인가에 짓눌려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상의 영성을 되찾아야 된다. 리셋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뭐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영성으로 다시 리셋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가 인류에게 보내는 편지. 지구가 속삭였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소리를 내 이야기를 했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소리쳐 외쳤을 때 당신들은 오히려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벌주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지구는 도와달라 외쳤습니다. 대규모의 홍수로 외쳐도 당신들은 듣지 않았고, 불타는 화염으로 외쳐도 당신들은 듣지 않았고, 강력한 폭풍과 돌풍에도 당신들은 들으려하지 않았습니다. 바다의 생물들이 해양 오염으로 죽어가는 상황에서 당신들은 여전히 지구의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비가 녹아내리는 심각한 경보에도, 혹독한 다음에도 지구가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욕심은 멈추지 않고, 무수한 중후에도 하루에도 수많은 죽음이 일어나도 당신들은 그저 당신들의 삶을 이어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세계가 돌아가는 그 궤도를 멈추게 했습니다. 내가 당신들로 하여금 귀를 기울여 듣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들을 피신하게 만들었고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지구가 어떤 상태인지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존에 대한 염려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중략하시고 또 쭉 떠나가는 편지 가운데, 당신들은 비로소 당신들의 삶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나는 여기에 당신들을 벌주러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을 깨우기 위해 온 것입니다. 내가 떠나고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제발 이 시간들을 기억해 주세요. 지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당신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더 이상 지구를 오염시키는 것을 멈춰주세요. 먼 싸움을 멈추고 더 이상 물질거진 것에만 매달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해요. 창조주를 기억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모습으로 오게 될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참 우리로 하여금 경종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자동차를 타고 간다, 기차를 타고 간다, 또는 비행기를 타고 간다, 걸어서 간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여기에 대한 해답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가장 빨리 갈 수 있어요. 지루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가장 음식이 맛있습니까? 갈비입니까? 사심입니까? 짜장면입니까? 호텔에 가서 뷔페를 먹을 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으면 가장 맛있는 거죠. 사랑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한번 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살아 숨쉬고 함께 잠자리에 드는 거,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니다.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동행하는 행복 속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며 살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범한 삶이었어요. 특별한 거 아니었어요. 산속에 들어가거나 수도관에 들어간다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고 평범한 삶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시 세수하고 밥 먹고 회사에 출근하고, 자녀들 양육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하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게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뭐냐면 거창하고 신비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특별한 기록이 없어요.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았는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창세기 5장 22절에 보니까 300년을 동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세상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아마 그러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일상적인 신앙생활, 영적인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에녹처럼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는 가운데 혹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리셋하시고 하나님과 일상에 동행하는 삶을 되찾을 수 있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주님과 함께 출근하고 그분을 모시고 사업하고 주님과 함께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그래서 아마 찬송가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오늘 5절 본문에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로 다시 되찾고 되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일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과 긴장관계, 하나님과 갈등관계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리셋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하려면 두 사람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행복하게 걸려가면 마음과 뜻이 일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하고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일치를 말합니다. 생각의 일치, 목표의 일치, 감정의 일치를 전제합니다. 행복한 부부일수록 우리가 많이 그러잖아요. 일치를 잘한다. 물론 부부가 취미가 다르고 또 삶의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한 부부는 일치를 잘합니다. 좋은 친구일수록 자기를 비우거나 내려놓고 서로 일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목표, 같은 꿈, 같은 방향, 같은 믿음, 같은 기도를 하고 같은 말을 하면서 같은 헌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일치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우리는 되찾아야 될, 리셋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의 뜻이 맞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야 돼요. 내 뜻에 하나님께서 일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때로는 내려놓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것들을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들을 일치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동행하려면 세 가지가 같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뜻이 같아야 돼요. 또 방법이 같아야 돼요. 또 속도가 같아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 뜻이 같아야 되고 방법이 같아야 되고 속도가 같아야 되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뜻과 마음이 맞아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근데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참 재밌어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이런 무두셀라가 몇 년 살았죠? 969세가 살았어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무두셀라의 이름을 짓는데 누가 부모가 이같이 무서운 이름을 짓겠어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근데도 참 맞았다는 게 노아의 심판이 그때 왔어요.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노아의 심판이 연령이 그대로 연도가 그대로 맞았다. 그러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아서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인식하는 가운데 에녹은 항상 종말론적인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내일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삶을. 그래서 300년 동안 동행을 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의 영성으로 되찾으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내 뜻이 일치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되찾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되돌아옴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과 같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서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또한 애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되찾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내 생각도 내 입장도 내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 방법을 때로는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의 채널을 내가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표본으로 보여주잖아요. 십자가 지기 싫지만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일치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리셋을 해야만이, 되찾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일치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환점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일상의 영성으로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되돌아올 수 있을까? 어떤 전환점이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한데 그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하나님과 내가 만남으로 늘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떤 방송을 보다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36살 된 변호사가 말이죠. 변호사를 그만두고 그래놀라라고 하는 오토밀 뭐 아침 대용으로 이렇게 젊은이들 많이 먹는 거예요. 그 사업을 한대요. 변호사. 한 8년 변호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대학교 다닐 때 고시 합격해가지고 아주 대형 로펌에서 아주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여자 변호사인데 그 변호사직을 그만두고 그러니까 그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전환점이 된 거죠. 왜 그랬는가 했더니 변호사 일이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밤을 새워야 되고 그러니까 밤을 새우다 보니까 음식을 섭취하다 보니까 패스트푸드 먹고 음식을 제대로 안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에 뭐가 왔냐면 갑상선 암이 온 거예요. 갑상선.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변호사 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란 말이죠. 내 몸이 망가졌는데 변호사가 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몸을 생각하면서 건강식을 찾다 보니까 귀리로 만든 오토밀, 그래놀라라고 하는 식품을 만나게 됐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해보신 거예요. 직원이 5명인가 놓고 말이죠. 매출도 상당하더라고요. 후회하지 않느냐? 변호사, 그 좋은 변호사 그만두고 이거 하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느냐? 그 변호사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돼요. 인생의 전환점이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건강이 중요한 것이고 자기 인생의 목표를 걸만한 것이 되니까 거기에 터닝 포인트가 돼요.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아마 대충 살았을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 자기 스케줄, 자기 계획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를 딱 낳고 65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이름을 져주는데 이 아이가 죽으면 내가 심판한다. 여기에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365세까지 살았으니까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65세까지는 하나님의 뜻 찾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 안 살았어요. 그냥 대충 사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고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면 종말론적인 그런 의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찾기 삽니까? 300년 동안 살아요. 그렇게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가신다. 부활의 상징이다. 대단하죠. 우리는 지난 많은 시간들,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어떻게 보면 혼미스럽고 혼란합니다. 뭐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리셋해야 됩니다. 재조정해야 됩니다. 다시 찾아야 됩니다. 되돌아와야 됩니다. 과거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고 신앙생활도 과거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방법은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동행하는 것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네, 그만 신음하지 마시고 그만 절망하지 마시고 저도 굉장히 절망의식이 요새 강해요.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다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의 신앙생활을 리셋하시고 그리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 가정을 향한 나를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뜻에 일치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을 재조정할 것인가 되찾을 것인가 다시 이게 흩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에녹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일상의 영성을 되찾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